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주일밖에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을 볼 텐데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교회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도 없고 다 특별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역시도 굉장히 특별한 섭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했고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맞춰져서 아시아로 떠나려고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하시고 가로막았던 분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확 틀어버리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빌립보로 향했던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바울이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싸우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부탁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이 완전 송두리째 뒤집어진 거죠. 아시아로 가지 못했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였던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워왔던 계획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생겨진 교회가 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 들어가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두아디라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그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이 루디아는 되게 부자예요.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붉은색 물감이 굉장히 희귀한 거기 때문에 그 물감으로 염색한 옷감을 파는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늘 바울이 누군가를 언급할 때에 내 형제, 나와 함께 수고한 군사 이렇게 표현하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고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했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마음도 굉장히 넉넉했던 사람이라 이 둘의 정말 전폭적인 지지로 또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근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쭉 읽어왔듯이 다음 주도 며칠이면 끝나잖아요. 너희가 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나의 필요를 언제나 살펴줬던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이제 이 빌립보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언제나 나를 지원하고 후원해주고 함께했던 것에 대한 감사와 그로 인한 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근황,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당시 모든 교회에 만연했던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가 누굴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거짓 교사가 누가 있나요? 우리 중에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이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 잘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 변질시키는 사람들, 타협시키고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를 남보다 나아 보이는 존재로 보이려고 자기가 가진 개똥 철학을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다 거짓 교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면 다 거짓 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가올 고난과 핍박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다가올 고난과 핍박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무엇보다 이 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한다. 근데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괜찮은 의견을 가졌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하는 편지예요. 감옥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자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나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의 종류는요, 믿음이 없으면 동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기쁨이야 할 만한 기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내가 찾던 기쁨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기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 오르는 겁니다. 저도 제가 믿지 않는 삶을 쭉 살아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때로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순간들마다 마음이 어려운 거죠. 쟤네는 자기들끼리 뭘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저런 걸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들의 기쁨에 동조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맡기신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고 하면 모든 핑계를 다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삼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요즘 삶이 이렇고 마음이 이렇고 상황이 저렇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마음이 복잡하고 눈만 감으면 그냥 온통 다른 생각이 나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은 떠오르지도 않고, 이게 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가지고 오는 핑계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를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자기가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맨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도저히 저기까지는 손이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무슨 일이 나타나도 이게 내가 손이 안 닿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비록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걸 알고 그게 나한테 좀 유익이 될 줄도 아는데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걸 할 수가 없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요, 예수 안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것은 때로 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중이라,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사람이라 도무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갇힌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없는 게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라는 감옥이 꽤 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것들에게는 손이 못 비치는 철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유혹적인 일들이 와도 나는 예수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당연하게. 그런데 어쩜 그렇게 세상에서 콜링이 오면 그렇게 문을 활짝활짝 열고 잘 나가시는지 몰라요. 근데 꼭 예수님이 콜링을 하면 이 철창이 너무 단단해서 못 나간대요, 계속. 그죠? 그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을 보니까요, 사명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돼보세요. 그러면 아파도 예배 올 수 있어요. 목사가 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차 타고 오다가 애들이 난리를 쳐도 교회를 와요. 제가 저희 윤강도사님 주례 때, 당사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제가 주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강도사님한테 정말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해줬거든요. 강도사님, 이 길을 가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다가 아내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목사가 아닐 때는 막 올라 교회 안 가 이러고 집으로 가는데, 목사가 되면 아내랑 대판 싸우고도 나는 설교하러 올라가고 아내는 또 애들 보러 가더라. 그게 된다. 왜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돼요. 애들이 막 대판 싸워서 속이 탁 무너져 버렸는데도 딱 들어올 때는 사명자가 돼요. 활짝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아무도 제가 차 안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왜요? 그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는 사명자처럼 살아요. 아파도 나가고요, 기분 나빠도 나가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돈이 걸려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볼까가 굉장히 민감하니까 무슨 험한 일을 당해도 세상에서는 끝까지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사명자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명자라는 것은 어떤 환경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해요. 바울은 지금 몸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도 되게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며칠 전에 봤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나의 적들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항상. 여러분, 언제 충격을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쑥은댔다는 말을 들어도 충격이 되겠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랬다는 걸 알면 더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험담하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제일 큰 충격을 주는 사람은 내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옆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제일 어렵게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동역자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그동안 바울이 갖고 있던 그 권위를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바울이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다 물러나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다 선지자 노릇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기가 대단했던 사람인 것처럼 바울이 했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동기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없을 때에 그 자리를 꿰차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다룸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때요? 내가 전해서 잘 되나, 제가 전해서 잘 되나.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제가 하든 내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한다, 무슨 상관이냐. 다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냐. 우리 교회를 통하나 저 교회를 통하나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영혼들이라면 나는 기뻐할 거다. 그 마음이 왜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마음인 거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던,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하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누가 잘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누가 잘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니까 우리도 그게 별로 없죠. 우리도 나를 통해서만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목장이 잘 돼야지, 남의 목장이 잘 되면 진짜 빈정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목장에 있는 사람이 자꾸 다른 목장 가고 싶은데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럴 때 목자들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다 저 목장으로 갑시다. 싫죠,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세워지고 자라날 수만 있다면 누가 하면 어떠냐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이 갖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몸도 편한 게 아니고 마음도 편한 게 아닌데, 바울이 했던 고백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냐, 저들이 거칠애로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나, 진짜로 하나, 무슨 방도로 무슨 의도로 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일 거 아닙니까? 저들의 동기는 악할지라도 믿음 좋은 척 하려면 좋은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은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걸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격려하고 후원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계속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방향을 다시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들으면 되게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신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시면 빌립보서에 흐르는 메시지는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는데 말투를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요. 주 안에 서라 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 돼야죠. 근데 교회는 하나 되지를 않거든요, 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개개인이 주 앞에 바로 서는 거라고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그들이 하나가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의지도 결단도 없는 사람을 같이 여기다 섞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절대로 옳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만 맞는 거예요? 이것도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오늘의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도 교회는 연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각 개개인이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지, 그게 우리에게 복이지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이 가능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왜 따라야 하는가, 이 답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도 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잘해봅시다 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의견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건 굉장히 자주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명령으로 주셨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을 콜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 즐거이 굴복하는 자들로 부르는 거잖아요. 세례받는 건 이제 나는 없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 일이 일어나면 베풀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다음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즐거이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일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왜 성경이 이걸 믿어야 돼? 내가 성경을 왜 믿어야 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중 가운데는 다 듣는 것 같아도요, 안 믿는 분들은 언제 끝나나만 생각하고 있지 이 말이 안 들려요. 들려도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다른 생각이 있어 하는 분들이 이 안에도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얘기하셨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들은 후에는 성경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으시고 아무리 양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제자 양육을 받아도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언제나 사람을 부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같은 걸 봐도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빌립보서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이 뭐냐고 보니까 예수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한마디로 이제 나는 없고 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품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과 마음과 명령이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보다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 계획은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기를 자원하여서 원하게 된 사람, 그게 예수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그럼 맨날 우리가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제가 했어요. 이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없고 나는 그분에게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자리에 서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걸 원하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 거 맞나요?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셔야 맞고 나는 저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내게 복이다. 이거를 발견했고 원하게 된 사람이시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늘 기도로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셔야 되는 관계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이제 내 계획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영접한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냐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아, 그럼요. 4대째 교회를 다녀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한테.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냐는 말은 그분의 명령을 받고 있냐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즐겁냐는 뜻이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이 믿기로 한 게 아니라 믿어지냐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믿어진다니까요. 구원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나에게 이익이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복종하면 왠지 불의한 권위들이 자꾸 생각나. 이런 거에 복종해야 돼, 막 이런 분노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 세미나 하면 늘 힘들어요. 하여튼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하는 순간 벌써 거기서 그냥 다 뒤집어져서 막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복종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요? 언제나 누구의 뜻이 유익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유익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결론은 누구 걸 버리고 누구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그분 걸 받아들여야 이게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사실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의 분노와 불순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유익할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하면 이게 나한테 도저히 이익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행복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믿음이 들어오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린 그게 늘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좀 의심스럽죠,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저 사람한테도 저거 덕이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허허허 되겠나? 혹은 저렇게 혼내셔서 되겠나? 내 생각이 얼마나 끼어들어오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 불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되게 불편하고 어렵게 들려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결국 원하셨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종.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완전 그냥 의지할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종을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했어요. 마리아라는 이 젊은 아가씨는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질 거래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복종을 요구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연회장,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거 물을 갖다가 퍼다 주고 이거를 저 연회장 술 취한 사람들한테 떠다 주래요. 떠다 주는데 물이면 어떡할 거예요? 두드려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회장 하인들에게도 요구됐던 게 뭐예요? 믿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이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밤새 해봤어요. 안 돼요. 없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내리래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복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신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아만 장군이 몸에 문둥병이 일어났는데 씻으래요. 그럼 내가 뭐 더러워서 걸린 거예요? 내가 뭐 안 씻어서 지금 이거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7번을 반복해서 씻으래요. 6번까지 씻어도 안 고쳐져요. 그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복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들의 정말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이 깨닫게 되는 진리는 뭐예요? 나는 진짜 말을 안 듣는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구나. 이거를 작년에 대박 깨져서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올해가 시작하면 또 시작해요. 나는 진짜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맨날 믿나이다 하지만 하나도 안 믿는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내가 주려고 하는 걸 그냥 받으면 돼. 그게 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잘 봐. 아빠가 주시는 걸 그냥 받으면 그게 복인 거야.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때로는 막 갈등되고 두렵고 막 이래도 그래도 그분이 주시려는 걸 받는 게 우리에게 복이다. 그걸 보여주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너 저게 더 좋은 거야. 너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하는 걸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이자 세 분은 우리에게 결국 뭘 하시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걸 받는 게 너에게 가장 복이고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기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의심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회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기뻐하래요. 기뻐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복종하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감사로 받으래요. 그분의 법대로 살래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얘는 왜 감옥에서 기쁠까? 그 기쁨의 비밀. 저희들은 왜 이렇게 기쁨을 찾아 헤매는데 기쁘질 않을까? 여러분 생활이 물론 나빠질 때도 있지만 옛날 어르신들에 비하면 우리 생활은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기쁨은 점점 없어지는 시대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애들 기저귀 다 빨고 막 했는데도 그렇게 기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일회용 쓰고 세탁기가 다 하는데도 왜 우리 삶은 더 기쁨이 없어지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먹고 사는 수준은 계속 올라가도 기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계속 느꼈지만 내가 저 학교만 붙었으면, 학교 붙었는데 별로 달라지는 거 없죠. 그죠? 내가 취직했으면, 그토록 간절했는데 지금 취직했는데 막 출근할 때마다 죽을 것 같죠.
결혼만 하면 내가 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해서 기쁨도 있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로 와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 하나만 있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이가 셋인데 다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삶의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 같아도 늘 다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기쁨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는데 언제까지 이걸 포기 못하냐면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해요. 죽을 때 좀 편하게 죽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러다 이제 끝나겠죠. 안 아프고 죽었으면 하다 끝나겠죠. 근데 우리가 찾는 기쁨이라는 건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조각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했던 사건이 포도주 사건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 가나안 혼인잔치의 특별함은 이런 겁니다. 기쁨이 없어질 이유가 없는 장소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기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겠는가? 물어보면 여러분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뭐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그 예전에 원하던 것도 그냥 꽁냥꽁냥 하나씩 사서 여기저기 다 꾸며놨는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채워짐이 없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자리에 예수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가? 예수님도 와서 식사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있는데 왜 기쁨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서 앉아 계세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주권을 다시 회복하던가요? 그 사건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에 그때 순간에 예수님에게 주권이 임시로 돌아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다시 회복이 돼요? 포도주가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내 주인이 주권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내 주인의 주권을 내가 박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가? 그게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기쁨을 빼앗기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내가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돼요. 그러나 그분이 명령하시는 자리에서 사라지면 내가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리면 포도주는 떨어지는 거죠. 그게 그 관계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교회도 다니고 아침마다 펴라고 하니까 매일 성경도 펴고 할 거는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고 그분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그분이 내게 명령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꾸 명령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말해서 선택하게 하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명령을 해요. 명령의 목적이 뭐래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뭘 위해서 지금 주는 거래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거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저도 저를 보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끔씩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죠? 사람도 그래도 웬만하면 자식에게 늘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좋은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 이거 여러분의 입으로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은 좋은 거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걸 줘요. 근데 욥기를 보니까 그게 늘 우리의 머리나 이해로 발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들 키워보면서 몰라요? 난 좋은 거 줬어요. 근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화를 냈나요? 난 좋은 걸 줬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걔가 그걸 그 의도로 잘 받질 않아요. 그럼 서운하고 같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났던 일, 앞으로 만날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살리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잘하게 하려는 거예요? 심판하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이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에 오랜 시간 묶여 있었던 짐이 툭 떨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받고 살아내기 시작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바로 이런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휴가 가는 날 아니에요.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꼭 그날 오셨고 그날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뜻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날과 절과 이런 거 지키지 않는다.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개신교, 우리 교회들은 주일이라는 것에 성경이 말하는 모든 절기의 정신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는 고백이 주일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탄인 겁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날을 기억하는 성탄절이고요. 모일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로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그 모든 정신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예수 오셨다고 떠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매일매일 그걸 기억하고 전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휴가 가는 날도 아니고 노는 날도 아니에요. 성탄절은 뭐예요? 주인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명령하시나요?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자꾸 지적하십니까? 그러면 그거에 순종하는 게 성탄절을 바로 지키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가해자가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찾아와서 내가 용서할게 하고 가신 게 아니라 큰 선물을 주고 가신 날이에요. 이 복음을 정말 받았다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를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고 가르쳐주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거 하세요. 자기 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뭘 요구하고 계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 내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내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 그걸 들으라고 말씀 앞에 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임은 정말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써 모여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교회죠. 우리가 오늘은 무슨 날이니까 나가서 쓰레기 주십시다. 제가 이런 거 하나씩 다 정해드려야지 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주인에게 들으면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주인의 명령을 따라, 질서를 따라, 권위를 따라 그 일들을 힘있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장성한 교회인 거예요. 매달 오늘의 실천과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무슨 하인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뭐 안 해요? 하세요. 본인이 하세요. 아이디어를 내세요. 너무 좋으면 받아들입니다. 그거 해서 힘있게 하면 되잖아요. 연말입니다. 휴가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휴가를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금 건강해서 좀이 쑤신 사람도 있겠지만 몸이 아파서 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신나서 뛰는데 방학이다 휴가다
억장이 무너져서 집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는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휴가 계획만 세울 게 아니에요. 뭘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실지, 어떤 걸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같은 눈과 마음으로 보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을 바르게 지내는 거예요. 저런 거 해놓는 게 성탄절에 바르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켤까 말까 고민하다가 키위교회 거라 못 켰어요. 가난한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수동적으로 고민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고 계시냐? 그럼 때로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그걸 꼭 해야 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는 거면 해보세요. 그러면 포도주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순종이 더 힘을 받습니다. 더 탄력을 얻게 되죠.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요즘 사람 말로 개이득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완전 순종이 이득이구나. 순종하는 게 나한테 복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휴가 방학이 되셨죠? 이때마다 남들이 하는 말 따라하면서 원망하는 말 흉내내지 마세요. 애들이 방학이라서 아주 죽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서로 막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끼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복음의 때요. 이때가 바로 선교의 때요. 지금이 바로 순교의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뭘 해야 될까를 주인에게 막 묻기 시작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고, 그래서 시간을 내고, 그래서 몸뚱이를 움직이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저 여러분의 모습과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이 주변과 세상과 내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남들에게 뭐 찬양팀 티 맞춰주면 거룩한 일이고 내 자식 신발 사주면 악한 일이 아니에요. 내게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리고 가족이 없는 자들 혹은 돌아볼 사람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쓰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12년 전에 개척하고 성탄절날 제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탄의 정신에 맞게 나아가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혹시나 싸운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식사를 하든 놀러 가든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뭐 해보셨어요? 뭐 할게요? 다 집에서 배 깔고 넷플릭스 봤대요. 그러실 거죠? 그래서 그날 아주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구나. 차라리 그냥 주일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새벽송하고 이런 걸 즐거워하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뭐 하라고 가르쳐 줄 지혜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늘 말씀하고 계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물으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헷갈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면 어련히 알아서 도와줍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이거든요. 이건 아시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어른들도 다 아는 겁니다 했는데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찬양을 잘 안 부르시나 봐요, 집에서. 그죠? 임영웅 많이 들으시죠?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트로트도 좀 들으시고 찬양도 좀 들으시고, 그래서 찬양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럼 감사하는 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교회 일꾼들을 섬기지 않아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좀 기분 안 좋고 두려워요? 그게 무서워서 예수 못 믿으면 예수 못 믿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럼 일꾼들은 훈련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재직 신청 오늘이 마감입니다. 오늘까지 안 하면 기회는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재직 신청은 저희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또 훈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예배, 물질 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1년에 양육받는 거, 전 시간 많이 쓰라고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씁니다. 근데 1년에 단 한 번을 안 하니까요. 그 자리로 나와야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주님, 추수하여 휘어졌는데 일꾼이 없나이다.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일꾼들은, 저희 교회 일꾼들은 저분 되게 인정받는 분이다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기 신청서 내면 다 받아서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검증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분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혹시 내가 신뢰하지 않거나 거절하거나 거역하거나 내 시간을 내지 않거나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숨어 있지는 않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라고 저희가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서리 집사들은. 그래서 오늘까지 혹시 마음을 주시는 분들,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성탄절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모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들에 대하여 늘 고가워하고 트집잡고 조롱하던 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한 명령들을 알지 못했던, 정말 사춘기만도 못한 어린아이같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좋으신 것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조차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다녔는지를 부끄러워합니다. 내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이 나에게 복임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보좌 아래로 내려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또한 즐거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는 하나님과 정말 살가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잠깐이라도 인사 나누시고, 아시는 분들 있으면, 또 모르시는 분들 오셨으면 꼭 어떻게 오셨는지 인사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또 방문하셨었는데 지난주 소개를 못했거든요. 우리 김태훈 집사님 어머님 방문하셨다가 이제 곧 이번 주 돌아가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오셨는데 또 제가 못 뵌 분 있나요? 또 한 분 더 계셨는데 어디죠? 손을 들어주시면, 네네네, 우리 이보영 성도님 어머님 맞으시죠?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꼭 끝나고 잠깐씩 인사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 재직 신청은 오늘까지 서리집사 받기 때문에 뒤에서 적으셔서 읽어보시고 적으셔야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만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또 재직은 아직 안 되지만 청년들 중에죠, 교사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 재직 신청서를 읽어보시고 저 양육과 훈련의 약속들을 하셔야만 일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이기 때문에 또 선물을 드립니다. 성탄